삶에서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고난을 해석하는 기준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신자는 더 의젓하고 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서 이제 신자의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는 이제 고난과 관련된 바울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했었는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고난의 자리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살폈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대로 바울은 이 율법의 문제로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이 연약한 유대인 신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은 율법에 자유하지만 스스로 율법에 매여서 결례를 행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례를 행하는데 이제 일회가 다 참회, 그 결례 마지막 날이 이제 거의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성전에 있는 이 바울을 본 사람들이 유대인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하는데, 이 충동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여기 우린 그 지구의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터키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아보는 걸 보았을 때 아마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오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온 유대인들을 충동하고 이게 바울을 붙잡고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뭐를 말하냐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니까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율법, 그들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 율법과 그리고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지금 고발하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정말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질로 바울이 본질로 여기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본질로 여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무시했다면 정말로 큰일을 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폈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이방 종교인들이 보았을 때 책망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타 종교인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뭔가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문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할 때도 절대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비방하진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더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의 고륙, 나의 친척, 즉 나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는 바울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절대 바울은 이스라엘을 비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율법을 비방했다라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율법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나 믿음과 비교하여서 율법을 그 복음과 믿음과 견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율법을 필요 없는 것으로 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서 지키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직접 할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비방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을 비방한다, 성전을 바울이 비방한다 하는데 바울은 성전에 대해서 절대 비방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했지만 비방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하나 들어져 있습니다. 28절을 계속 보시면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을 더럽혔다 하니 29절에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즉 이방인을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성전에 아예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지요. 성전의 바깥들까지는 이방인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높이 대략 140cm 되는 그 틀 바깥까지는 나아가서 거기서 들여다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뜰까지, 그 성전 안에까지는 절대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법을 집행할 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아야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한 가지 있었는데, 이 성전뜰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에 관하여서는 곧바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방인이 로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형하는 법을 집행할 수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엄격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이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이 문제인데, 지금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니 온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지금 바울이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정확한 성경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드로비모를 실제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 역시도 오해라는 것입니다. 드로비모는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여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자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자주 같이 다녔겠지요. 때로는 바울과 함께 성전 근처에서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렸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30절을 보면 백성들이 바울을 사로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고, 더 뒤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잘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울을 판단하여서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현재 바울은 결례를 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은 자유하지만 유대 신자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목을 매는 그 율법 때문에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스스로 율법과 관습에 매이고 있는데, 그런 바울이 율법과 백성들과 성전을 무시한다고 여겨서, 그리고 이방인 신자를 성전으로 데리고 간 적도 없는데 데리고 갔다고 여겨서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먼저 보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자연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평가와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서도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왜곡된 소문들이 나고, 그러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딱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그 의월주의와 선민사상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한 채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 바울은 자신으로서는 그 원인을 알 수도 없는 정말 억울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억울한 판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근친 결혼을 한다더라와 인육을 먹는다라는 오해였습니다. 왜 그런 오해가 생겼겠습니까? 분명 밖에서 봤을 때 저 두 사람은 부부였는데 교회에만 들어가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친척끼리, 진짜 오빠 동생끼리 이렇게 결혼을 한 것이구나, 그런 오해를 실제로 받기도 했습니다. 인육을 먹는다. 왜 그런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성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 고백이 인육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렇게 교회 사람들, 아주 잔인한 사람들로 오해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오해가 최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참 많은 또 오해와 또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창 퍼져가는 코로나로 예민할 때에 그때 예배의 횟수를 줄이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보고, 그거는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초기에 막 100명 안으로 이제 발생할 때 전국적으로 그때 어떤 말들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이 감염 그리고 확산에 많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때 가졌었는데,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과연 그런가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통계 뜨는 그 사람 명수랑 실제로 기사에 뜨고 있는 그 내용을 일일이 다 대조하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았더니 물론 교회에서 감염자 수가 있긴 있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민국 코로나 확산에 교회가 정말 많은 원인을 제공했다, 과연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놈의 신천지 때문에 맞죠? 교회가 참 많은 오해를 받고 다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아니죠.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관계에 있어서 억울한 일들, 사소한 오해가 원인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정말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문제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나는 아무 잘못하시지 않고 살았던 것 같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열심을 내어 살았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1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 성전에서 끌어내어서 이제 폭행을 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그 장면을 멀리서 보면 뭔가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요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32절을 보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유대인들이 이제 이 다가오는 군인을 보고서는 이제 바울을 치기를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들의 북서쪽 이 모퉁이에는 안토니아 망대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면서 유대인들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이곳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내려다 보이고 유대인들의 성전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의 움직임이 다 보여서 여기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는 폭동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모인 이 자들이 같이 반란을 일으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절기가 다가오는 이때쯤에 안토니아 망대에도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상주하고 그렇게 관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천부장은 무슨 일인지 멀리서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일단 혹시나 폭동 또 반란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이것을 진압하러 왔던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바울은 이 덕분에 목숨을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천부장이 내려와서는 지금 상황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 파악을 해보면서 금세 상황 파악이 잘 되어서 큰 일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끼리 일어난 종교 문제구나, 이렇게 금방 파악이 돼버렸으면 너희들 알아서 하라,
라고 하면서 또 그냥 돌아갔을 것인데, 특별히 또 이방인의 성전과 관련된 그 문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돌아갔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몇 절입니까? 34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천부장이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로 대답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로 대답하니 그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일단 이 바울을 데리고 자신들의 망대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울은 목숨을 건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 군대입니다. 안토니아 망대에서 유대인들을 감시하기 위하여서 거주하고 있던 군대들, 그들이 왜 내려왔습니까? 바울이 맞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죽을까 봐 건져줘야 되겠다 싶어서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반란이 일어났는 줄 알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폭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 확인하고 쉽게 돌아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폭동의 원인을 알 수도 없어서 일단 바울을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바울은 사실상 도무지 건진받을 수 없는 상황, 수많은 유대인들이 붙잡혀 있는 그 상황에서 건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그런 장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온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한 명을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바울을 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미 있다는 그 수만 명의 유대 신자들이 바울을 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아직 껄끄럽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이 바울 아무리 자신들이 많이 있다 해봤자 이 유대인들의 폭동을 잠재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 스스로도, 바울 주변에서 바울을 지켜보는 자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며 이 바울을 포기했을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께서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정말 군대 정도가 나서야 정말 이 폭동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때마침 안토니아 망대에 있던 로마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바울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세속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에도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문제들과 갈등과 어려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섭리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거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섭리하시지만 그 돌보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도움의 손길이 온다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그 도움의 손길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종교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로마 군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냥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아이고 바울이 저렇게 얻어맞기 전에 그냥 건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꼭 이때 건져주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때는 바울이 맞은 뒤였습니다. 우리 삶에 섭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섭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친히 이끄시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멀리서 우리가 다시 우리 삶을 차근차근 진중하게 돌아보아야 왜 이 방식을 사용하시는지 알겠다, 조금은 알겠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한참 지나서 다시 돌아보아야 하나님께서 왜 이때라야, 내가 그렇게 간절히 찾을 때에는 침묵하셨다가 왜 이때라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베푸셨는지 한참 지나서 돌아볼 때야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기에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이때에도 죄인이 가진 자기중심성이 발동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무대로 데려가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여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식과 우리가 차마 예측할 수 없는 그때에 그 시기에 일하신다는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로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근심과 어려움들, 육신과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섭리하고 계시며 이미 도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일들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그 섭리의 손길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더 살필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보이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36절을 보면 흥분한 유대인들은 안토니아 망대까지 바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뒤를 졸졸 따라가면서 바울을 없애야 한다, 바울을 죽여야 한다 외쳤습니다. 이때 37절을 보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헬라어로 말을 건넙니다. 그래 천부장이 네가 어찌 헬라어를 아느냐. 38절을 보면 그러면 혹시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보다 대략 3년 전에 한 애굽인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라고 소개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서 같이 로마인들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로마에게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자극시켰던 것이죠. 이때 로마 군인들이 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 이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이 애굽 사람을 로마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했고 이때 유대인들도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바울에게 뭐라고 묻는 겁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헬라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혹시 당신이 3년 전에 나타났던 그 애굽인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39절에서 나도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다소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큰 도시에 속하였고 대학이 4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자기가 다소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는 애굽인도 아니고 그렇게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39절 끝을 보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35절을 보면 그 안토니아 망대 층대를 혼자 올라가지도 못할 만큼 말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따라오면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 저 사람 없애야 한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바울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 바울은 늘 하던 대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펼쳐진 소동 앞에서 죽다가 겨우 살아났으면서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바울은 여전한 모습,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 20장에서 이미 살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사명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야 지금도 다시 한번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명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이 또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섭리하셔서 지금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로마 군인을 통하여서라도 자신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왜 바울은 다시금 부르심과 사명을 붙잡고 또 지금 자신의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이 두렵고도 위험한 상황 앞에서도 바울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동일한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힘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거나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일수록 일관성 있게 이전과 같은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냅니다.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죽음이 위협하는 그 삶을 맞아도 평안하던 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문제가 없을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각자의 자리로 파송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어려울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셔서 적절하게 베푸실 것이고, 또 피할 길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잠시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우리도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끝내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를 이전과 같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삶을 만지시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 삶 가운데 도움을 베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당신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정말 놀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정말 평안하고 안정되고 늘 살아오던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어려우실 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기 이전에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와 방식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정말 크게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꺼질까 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정말 그 충격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론 우리가 가진 연약함으로 인하여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힘을 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요동치 않고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정말 한결같은 모습, 어려움 앞에서도 일관된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에 이 문제들 믿음으로 인내로써 이 때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